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내부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에게는 이성의 관심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인데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는가, 칸트는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캐나다에도 산불이 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과 피해가 많고,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지진도 있고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 이쪽 밴쿠버에 엄청난 여름이 더웠습니다. 40도가 넘는 정말 무더위 우리가 다 겪어보았습니다. 또 어느 한 해에는 엄청난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도 많이 유실되고 또 우리가 운전하는데 참 많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사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함께 공존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건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이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되면, 그 앞장에 보게 되면 도비야와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을 조롱합니다. 이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에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외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문제까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문에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그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 문제가 만만치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힘을 냈습니다. 앞절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또 5장에 보게 되면 유대민족 전체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앞절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녀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세금 내려고 그러면 돈을 꾸어서라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치명적인 건데요. 가난한 백성들이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자기의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이걸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마음으로 일을 하기는 너무나 그들이 처한 형신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에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노겠습니까? 이것은 죄악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 자체를 성경에서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를 넣었을까요? 그런 이 보게 되면 분을 내거나 분 때문에 결국에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은 마귀가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도 언제까지 하라는 겁니까? 해가 질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노를 삭히라는 거예요. 또 실제 말씀인데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우선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노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했죠. 그러나 그 노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실수한 게 왜 실수합니까?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입술을 더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귀인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충고하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윗물이 더럽게 되면 아랫물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논의하기 전에 먼저 귀인들과 민정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느헤미야는 정말 타고난 지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타고난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2달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오늘 이 문제를 수습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2달도 채 안 된 52일 만에 재건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과오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실수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다음 행보를 행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복하지 않도록 계획을 다시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귀인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자신들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자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책망하고 훈계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말을 민장들과 귀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듣거나 나에게 깨달음 주실 때 즉각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아무리 열심히 간들 헛걸음이에요. 왜? 언젠가는 돌아와야 돼. 언젠가는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었고 잘못하게 되면 4분 5년이 되어서 이 성벽도 재건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암송하라 그럽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그냥 방치해둘 수 없어요. 빨리 고쳐야 합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고치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고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정신도 병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징적으로 그들이 취한 것 중에서 100분의 1, 1%를 다시금 돌려주자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문제를 미루지 말고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일에 숙달이 돼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이상 하나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소속이든 우리는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하나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페루라고 하는 나라와 경기를 했죠. 제가 대충 요약된 거 잠시 짧은 걸 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0대1로 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11명 선수 가운데 한 명인데 유독 보통 국가대표 레벨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발군의 실력을 가진 선수를 보았어요. 그 선수를 보니까 그 선수도 지금 소속팀이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 팀에서 경기를 소속되어 있고 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감독이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선수는 정말 잘했어요. 혼자 아무리 잘해도 나머지 10사람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 선수는 이번에 경기를 졌지만 그 감독의 이 말이 아마 정말 가슴에 각인되었을 겁니다.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고 다 같이 모이는 것이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지도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목표를 개발하고 목표를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받았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입시키고 주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은 지금 당장 고치게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더라.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나무의 뿌리로 비유하는데요. 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땅 속에 있지만 든든합니다. 든든한 뿌리는 나무에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는 나무를 생각해 보면 그 땅 속에 그 뿌리들이 얼마나 땅 속에 깊이 견고하게 박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 행보를 보게 되면 바산 나라의 수산공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정말 편안하게 사는데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조국이었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런 고생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율법을 보게 되면 이자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폐부까지 아신다. 여러분, 폐부가 뭡니까? 폐부로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회개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 땅에 그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24시간 보냅니다. 1440분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보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잠언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3장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바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일 중심의 리더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 중심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을 재건하고 자기는 다시금 바사의 수장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매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행동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삶,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는 것. 언제나 경외하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처한 상황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 극명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 모욕하는데, 다윗은 의분이 들었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골리앗 앞에 설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은 예언도 했습니다.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어요. 아무런 전쟁 준비 이런 거 해본 사람이 없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아버지 명령 따라서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들으니까 분개가 나타나요.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죽은 사람 천천히고 자기한테는 더 적게 하니까 흥분해가지고 평생 동안 다윗 죽이기 위해 광분했지 않습니까? 만약 사울이 나갔다고 한다면, 만약에 무찔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지만 목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니었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곤고함 엮인 가운데서 그거 뭐 합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늘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편 우리가 지금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암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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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지만 주눅들지 않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잘못된 믿음이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곧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에는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이 건반은 250개의 줄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 250개의 줄이 어떻게 화음을 낼 수 있는가를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A 음을 잘 조율하고 난 다음에 그 A 음을 중심으로 나머지 88개의 건반과 25개의 줄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 A 음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을 바로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찬양을 이제 부를 텐데요. 가사를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느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것이 경건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습에서 이제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주 벌써 우리 6월 달에 이제 다들 1년의 절반은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오늘부터 확인하시고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